인디언들의 이야기 가운데 검은 독수리 새끼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검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 들곰 새끼들 틈에 넣어두었습니다. 독수리 새끼는 멀리 날지도 못하고 매일 흙더미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을 보니 검은 독수리가 하늘을 훨훨 날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들곰이 말합니다. 너는 꿈도 꾸지 마. 저런 멋진 새가 너는 결코 될 수 없어. 검은 독수리는 자신의 하늘을 날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들곰처럼 살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을 결정하고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현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사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영적으로 높이 날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검은 독수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육체적으로만 산다면 결국 검은 독수리처럼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영적인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평생 동안 모양새는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검은 독수리 새끼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양새는 교회 가는 모습을 보고 성경책을 들고 가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러나 실제 삶의 현장 속에서 검은 독수리 새끼처럼 그 땅을 헤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검은 독수리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커다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한 채 여전히 들곰 새끼들과 함께 어울려서 흙더미를 파고 살아가는 검은 독수리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자기 정체성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새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신앙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록 자신은 감옥 안에 갇혀있는 신세랄지라도 감옥 밖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정체성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한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요. 나는 하나님께 찜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우리를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구원이 내가 교회를 찾아온 날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우리를 택한 데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그 순간부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런 것 같죠? 여기에 여러분 감격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너무나 몸이 약하여 곧 죽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어요. 17세 때 그리고 22세 때 등 모두 3번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뻔하였습니다. 19세 때 천연두에 20세 때 늑막염에 걸렸어요. 35세 때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 죽을 고비를 또 넘겨야 했습니다. 43세 때에 치아가 거의 못 쓰게 되어 고통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항상 같이하여 주시기에 그리고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고 늘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었지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자신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언젠가나 너를 들어서시기 위해서 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어.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지 라고 늘 자신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43세인 1775년에는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 독립군을 지휘하여 승리함으로써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12년 후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명한 믿음과 사명의식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어지는 환경, 고난, 고통이 어떤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고 또 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 이기게 하시냐. 분명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느낌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하시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 즉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크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여기 이렇게 모인 것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동창회도 있고 향후회도 있고요. 팬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은 별것 아니에요. 그냥 같이 학교 다니고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고 같은 취미를 가지고 서로 같다는 이유로 모여서 함께 즐기는 것이 그 단체의 모임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임은 거룩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일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영원한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을 한 사람들만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들만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고 오늘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죄 많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은 사람들만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만 모이는 거룩한 모임이 교회예요. 이 거룩한 모임이 교회요, 우리가 이 거룩한 모임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거룩한 무리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의 그 어떤 단체나 모임에서도 보지 못한 모습들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이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 안에 결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 안에서 보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꼴사로운 사람 모습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한마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우리 집사님 함께 예배를 드려요.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해요. 우리 김청자 집사님이 함께 참여했어요. 여러 마음 삼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의 사랑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움 당할 때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기도꾼 놓지 않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는 교회, 정말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서 구별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 사는 틀바구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 가운데 세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현재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할 때 옛날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그때가 참 좋았지 하는 사랑 얘기만 하고 현재 사랑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오늘 우리 아들, 딸 낳고 그럭저럭 이만큼 살아왔으니까 남은 생애에도 그렇게 참으며 잘 살아가십시다 하는 정도의 부부도 만족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현재적으로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늙어 쭈글쭈글하게 되어도 나는 지금 당신이 좋습니다. 돈 한 푼 못 벌고 병들었어도 오늘 이대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비록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가장 효력이 있고 가장 진실하고 최고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요, 지금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김영인 장로님 방권사님 한번 봐봤어요. 우리 하십시다. 언제요? 언제요? 이 다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음이 아니에요.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일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 진짜로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말이 가장 효력이 있고 가장 진실하고 최고의 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옛날에 내가 참 너 좋아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금 내가 너를 뭐 한다? 사랑한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미래도 사랑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지금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현재 지금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고맙게도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사랑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죽음이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나와 상관없는 과거의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의 가슴에 뜨거운 사랑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님들이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다 가슴이 뭉클하게 하옵소서. 주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만 생각해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는 지난 21일 동안 단일 기도의 간증자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거의 6년 동안 지독한 왕따를 당해서 자살을 시도했고, 그리고 자신의 몸에 이 자해의 흔적이 남아 자신의 몸만 보면 괴로워지나 했던 12일차 간증자 김윤진 전도사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찬양 사역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가 6년 동안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이불에 싸서 버려졌던 15일차 간증자 김유비 목사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적인,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곳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그 굶주린 사자 입을 틀어막아서 그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고난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소개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입는 옷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말은 그의 신분과 인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직업에 따라 역할에 따라 입어야 하는 옷이 달라집니다. 운동선수라고 하면 운동복을 입어야 합니다. 경찰관은 경찰 제복을 입어야 경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군인답게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약사는 가운을 입어야 황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친히 선택해 주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는 그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 주님께서 물으셨어요.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일이 될지 한 달 후에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10년 뒤에 20년 30년 뒤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입어야 할 옷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소개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기 전에, 새 옷을 입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벗어야 할 옷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입니다. 말씀 5절 6절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엇이라?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7절에서 너희도 전에 이것들 가운데 살 때는 이것들 안에서 행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모든 것을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말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모한 자다,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의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서로 거짓말을 일삼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벗어버려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했던 그 옷들 때문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인 정죄는 없어요. 여러분, 정죄는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있는 것으로 판정을 받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죄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인 정죄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책적인 책망과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뭐는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정죄는 없지만, 그러나 사랑의 책적을 상징하는 책망과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과 징계는 허물을 뉘치도록 주의를 주거나 제재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일 성도들이 이런 옛 옷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책망과 징계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을 벗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그 옷들을 벗어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신앙생활에 공고함과 늘 좌절과 절망이 있었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고, 기쁨이 없고, 내 신앙생활에 형식적으로 가버리게 되고 메말라 있어요. 10년, 20년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벗어야 할 것을 벗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할 5번의 옷을 소개합니다. 그 옷이 12절 말씀이,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벗어야 할 것, 그리고 우리는 입어야 할 옷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이 5벌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옷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이 5벌의 옷을 입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갈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독수리의 천적은 까마귀라고 합니다. 까마귀 떼들이 깍거리며 뒤를 쫓아오면 천하의 독수리라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독수리가 있는데 까마귀 떼들이 둘러 옆에서 뭐 하면 까까까 거리면 얼마나 질리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자신이 까마귀가 아니라 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독수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까마귀 떼들이 뒤쫓아오면서 그 까마귀 떼들과 다투지 않고 그 까마귀 떼들이 뒤쫓아오면서 까까거리면서 괴롭힐 때 이 독수리는 그 까마귀 떼와 다투지 않고 하늘을 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하늘 높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더 이상 까마귀 떼들이 뒤쫓아오지 못하고 결국 그 까마귀 떼는 제 갈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독수리는 높은 하늘에서 날개를 펴고 여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안다면 내 주변에서 내 옆에서 깍거리는 그들과 다투는 시간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처럼 하늘 높이 날아보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아는 독수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까마귀 떼와 결코 싸우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창곡을 자신의 집처럼 편하게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까마귀 떼와 싸우면 그 까마귀 떼와 싸우다가 지쳐 주저앉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까마귀 떼들과 싸우다 보면 내 인생 허비하게 되고요. 이 까마귀 떼들과 싸우다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봐야 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독수리는 자신을 괴롭히는 까마귀 떼와 싸우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창공을 나를 때 유의적절하게 날아다닌 것처럼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알 때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한 검은 독수리의 새끼는 자신의 하늘을 날아볼 생각도 못하고 들곰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검은 독수리에게 엄청난 큰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들곰처럼 득더미를 받아 인생 마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엄청난 은혜의 날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날개를 펴십시오. 주변에 까마귀 떼들 때문에 움츠리고 살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과 싸우는 시기에 하늘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검은 독수리처럼 새끼처럼 살 것인가의 선택의 그 결과는 정체성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더욱더 젊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닌가요? 여러분, 우아하게 보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쁜 옷을 입으셔야 돼요. 오늘 바울 사도가 추천하신 이 5벌의 옷, 이 옷을 입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옷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이 옷을 입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모습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 옷에서부터 여러분의 인격이 아침 햇살과 같이 찬란하게 온 세상을 두루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갈아입으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으로 갈아입으십시다. 언제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환하게 빛이 나시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풍성하신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니 담심 우상 숭배나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진데 아버지 이제 우리가 벗어야 할 것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음을 받아 싸우니 새로운 새 옷을 입게 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5벌의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